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형편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율법을 계속 듣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율법이라고 하신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 헷갈릴까봐 일부러 사도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 사도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야고보랑 다르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율법을 25절에 여러분들 읽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같은 말씀, 같은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자유와 율법이 동시에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자유는 율법이 없는 것, 율법이 없는 게 자유롭게 느껴지고,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하면은 그건 자유라기보다 속박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사실 이제 영적인 사고, 입체적인 사고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이, 즉 율법이 자유구나. 율법을 지키는 게 자유인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항상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고 더 본질로 들어가면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구나. 사춘기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뜻과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충격을 받고 또 뭐 정죄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동안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충성을 합니다. 거의 뭐 에덴의 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른 생각조차 없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도 뭐 100%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지식이 있고 또 제법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한참 어리고 연약하지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죠. 부모님을 판단하고 또 부모님의 말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으냐, 틀리냐, 뭐 부모님은 제대로 하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규화도 이제 엄연한 티네이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 생각과 뜻이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커가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물론 마음은 힘들고 또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내가 지금 성장이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멈추면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정죄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이 자유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많이 역설하시잖아요.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적 경향이 강한 유대 크리스찬들인 경우에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느끼는 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삭개오의 집에도 가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고, 그런데 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어울리는 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협한다. 유대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이에서 빨리라는 건 이제 인생은 가니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뭐 서두르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뭐 무한히 뭐 100년 수백 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율법과 자유, 믿음과 율법이 충돌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게 하나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만할 때가 됐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제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자유구나. 이런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기분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히브리 기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신령한 자에게 말함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애기들한테 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이제 주말 캠프에서 아웃리치를 가면서 하나님 항상 이제 시기를 두시고 가르치시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아웃리치 가기를 열망한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험심이 있고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생함이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저 게임이나 할래요. 뭐 고생스럽게 그런 데를 가요. 사실 가면 고생하거든요. 잠자리도 낯설지, 먹는 것도 어제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애들 또 나름 취향이 다 다양해서 치즈를 안 먹는 애, 뭐 또 뭘 안 먹는 애,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 또 자기 마음대로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고시마 가면 다 먹어야 돼요. 뭐 치즈 범벅이 나와도 먹어야 되고, 또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 하여튼 남기면 안 된다. 사실 그게 어릴 때 고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먹는 건 크게 안 가렸는데, 저희 집에서 예전에 이제 그 물을 마시면 저는 그 한 컵으로 마셨어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다른 집에 가니까 이 컵을 한 사람씩 다 마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한 컵으로 고3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어땠냐면, 이제 아버지 여기로 드시고 어머니 여기로 드시고 동생 여기로 먹잖아요. 그럼 저는 마셔야 되는데 이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잡아서 여기로 마셨어요. 이러고. 그러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재수 없다고 얼마나 밥 진지 드시면서 저를 핍박했는지 꿋꿋이 저는 이렇게 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 보니까 피곤해요. 여기로도 마실 수 있고 저기로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아무렇게나 먹고 이제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런 걸 좀 배웠는데, 애들이 어려서 요건 먹고 요건 안 먹고 그거 다 성격이 되거든요. 까칠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물론 그런 걸 존중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하고 척지고 예민해지고
이제 그거는 좀 본인이 좀 다룰 수 있는 상황까진 가야죠. 여하튼간에 가고시마 가면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율법적으로 힘듭니다. 힘든 거고 고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살아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같이 가고시마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열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시험도 보고 역사책도 읽게 하고 또 하여튼 뭐 1년 넘게 열심히 애들이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시험을 보는데 2명이 떨어졌어요. 비행기 티켓팅도 했고 또 뭐 하여튼 나름 짐도 다 싸고 준비물 다 챙겼는데 안 됐어요. 시험이. 애들하고 다 약속한 건데 못 가죠. 그래서 어제 불합격을 통보했어요. 못 간다. 그랬더니 한 명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길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은 모르겠어요. 눈물은 안 흘리는데 뭔가 충격은 받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세상말로 대가리를 굴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 혼냈어요. 이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니들 뭐 했냐 하면서 막 혼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살리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헤세드, 긍휼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을 낳은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그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한 번 하시고 호세아에서도 한 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이 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애끓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혼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죽이시려고가 아니고 말하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임예성 똑바로 앉아서 이번에 잘해야겠어 못해야겠어? 잘해야겠지. 근데 꽤 어려운 숙제를 내줬어요. 이제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단어를 30번씩 써야 돼서 예성이는 1500개 단어를 써야 되고 이세미는 3000개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한 15번을 쓰면 자기들이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쓰면 뭐 100점 맞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겠죠. 진작에 할 걸.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 배웠을까. 믿음의 율법이 뭐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길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1번 자유와 율법은 원래 1차원적으로 볼 때 충돌되는 거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율법과 자유가 하나구나.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자유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유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자유구나. 이걸 배워서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배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음의 율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제도 거의 뭐 3분의 2는 서론만 얘기하고 마쳤는데 그래서 자유와 율법이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홀로서기가 되는 거다. 홀로서기가 되는 거다. 홀로서기의 가장 뭐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못해요. 사람마다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뭐 기준 하나를 잡자면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다면 그거 갖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제 그 케파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남이라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냥 무심한 대상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케파가 생기는 거예요. 케파가 달라져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럼 믿음의 율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율법을 임기응변으로 막 대하고 아전인수로 막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아가지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율법을 떠나서 우리 살 수 없구나. 율법은 중요한 거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필리비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게 원래 미국에서 출판되는데 미국에서는 시시한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다고. 그걸 좀 문제적으로 보면 한국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너무 좋아한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일본 비전 트립도 가는데, 일본 비전 트립을 가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재패니즈와 재패니즈 크리스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라. 왜 1억 2천만 중에 0.6%만 개신교도이냐? 훨씬 더 빨리 복음도 들어갔고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를 왜 못 넘기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0.6%에 통일교도 포함이 됐나? 통일교 빼고 한 건가? 애매해요. 여하튼 간에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원수마귀의 참 관계인데, 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면 은혜 은자, 또 은혜 해자가 있잖아요. 이 해를 매굼이라고 그러고 은혜 은자를 온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매굼이만 좋아해. 안 갚아도 되는 은혜, 자연의 은혜, 이런 거. 그래서 매굼이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 마땅히 내 마음이 살아나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죽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 형제들이 많은데 김찬양 집사님 오늘 출근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출근하기 싫어. 그럼 우울증 초기 단계. 달리기 해야 돼. 달리기 나처럼 막 열심히 달리면 싹 잊어버려. 화이팅! 막 이러고 이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소총에 한번 가요. 그럼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서 막 나눠주고 싶고,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온도 중요한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일본 역사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왜 온을 싫어하는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 율법에 치우친 거죠. 율법에.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은혜에 치우쳐가지고 이 율법을 싫어해요. 그냥 제가 조심성을 좀 내려놓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율법과 은혜가 하나인데, 이 하나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은혜만 좋아하고
이 율법은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뭐 동전의 양면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이게 좀 이렇게 여지가 있겠는데 그냥 율법과 은혜가 하나인 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을 빼버리면 은혜도 없는 건데 이 성향상 은혜를 좋아하니까 율법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뭐 도깨비방망이를 가진 것 같아서 내가 으라차차차 뭐 주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뭐 내가 힘을 얻고 이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키면 준행하면 삶을 넘는 계명을 주셨거니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생님이. 이분 엄청나게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 그 끝을 가봐요. 빠따치잖아요. 그거 아시죠? 막 빠따쳐요. 느헤미야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총독이자 또 저기 본부로 그러니까 메대로 페르시아로 들어가면 높은 고위직이잖아요. 술관원. 그게 무슨 뭐 셰프라는 게 아니라요. 그 뭐 말하자면 내각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인데 이제 왕이 필요로 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엉망진창돼서 성전에 레위인들은 사라져 있고 성전에 이제 곳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리도 청소도 안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고 집합해서 족장들 다 불러놓고 빠타치잖아요. 니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이분은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포로로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걸 갖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만 알면 아유 뭐 힘드니까 그랬겠죠. 아니 족장들이 얼마나 거기서 그 하늘들이 많은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데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장사하고 이러니까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사꾼이 안식일 날 그 성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언제 좀 틈이 있어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없을까. 뭐 예루살렘 성이 뭐 조그만 건 아니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다 뭐 CCTV로 관찰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구석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했나 보지.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또 빠따치고 다시는 오지 마. 하여튼 율법과 은혜가 하나란 말이야. 하나. 아이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장사한 것도 아니고 성벽 옆에서 잔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니까 나중에 또 안식일 어기고 그러면 사이클 깨지고 일파만파로 가는 거예요. 물론 좀 너무 엄격한 그건 있지만 근데 나라를 잃었다 되찾았는데 그 정도 못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는 하나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치유를 받아서 이 자유와 율법이 하나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생은 율법을 떠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지 이제 성령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일을 하세요. 냅둬요. 아유 뭐 피곤하지.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야지 바르게 예배를 하지.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하니까 금방 잠이 오지. 뒤 한번 봐봐. 뒤돌아보라고. 유연이 보여? 유연이 보이냐고. 눈이 초롱초롱하잖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도 또한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 안에 사는데 밥 먹어라. 율법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치즈는 절대 안 먹어. 이제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말 캠프를 통해서 치즈 먹어야 돼. 율법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안 먹죠. 집에서도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먹어? 이러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치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규아야 미안하다 지금 치즈밖에 생각이 안 난다.
다 얘네들 하나씩 안 먹는 게 있는데 이 새벽이라 그런가 목사님이 치즈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너 이번에 가서 치즈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해결책도 주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성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하고 차이가 뭐냐? 똑같잖아요. 액면으로 보기에. 자, 우리 형제들 오늘 출근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25절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9절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2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성찰이 된다. 그러니까 성찰이 된다는 건 여러분 출근해서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그걸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거든요. 무엇이 나에게 인풋으로 들어오든 성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출근하면서 인상 팍 쓰고 그냥 을바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제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1년만 그렇게 하면 알아봐요. 저 사람 좋다 이렇게. 인상 팍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성찰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좋아져. 세상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막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원해요. 근데 우리 회사 안에 내 팀 안에 그런 동료가 있다. 좋죠. 예, 즐겁죠. 저 사람이랑 있으면 힘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학교에 너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공부는 싫은데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예. 제 딸이 그래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학교가 지금도 좋대요. 이해가. 근데 그래요. 그 회사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6절부터 우리 2장 1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민감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아무 말. 그러니까 성경은 참 우리가 말하는데 힘들거나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하는 거 재갈을 물려라 파수꾼을 세워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사야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뭐 머리에다 숯불을 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심장이 있는 가슴에 숯을 대실 법한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숯을 대셨어요? 입에다가 주둥아리가 변하여 거룩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입술이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민감하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그 이사야서 6장은 거룩에 있어서 보통 장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았다 할 정도로 거룩의 현현이 가득했던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고 본질적으로 나타내실 텐데 우리에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아야 거룩해져라. 그 뭐겠어요? 중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녀나 거룩해져라. 가고시 막 가는데 막 기쁨이 솟고 용기가 솟고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막 이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자녀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는 거예요. 딱.
그럼 찬현이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고 더 적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유아 입술에 숯불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유아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노래 언제까지 불렀어? 아빠 힘내 오늘 불러. 아빠 전화해서 아빠 힘내세요. 그런 것 좀 해드려. 다 컸다고 이제 뭐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원이도 너네 아빠 어디 가셨냐? 거기 계시는 거야. 아빠한테도 그래 좀. 맨날 안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빠 힘내세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제주도에서 사진 좀 찍자. 냉정하게 싫어. 하지 마. 어렵게 이렇게 하나씩 찍어줘. 참나 내가 아휴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사진 찍자. 뭘 찍어? 내가 맨날 그랬는데 회개했어요 제가. 근데 제단 숯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참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건데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전제를 갖고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감추어진 얘기겠지만 거기서 이제 기준으로 은근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나사로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거지였어요. 네, 거지였고 잘한 건 없어요. 나사로도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선행을 한 거 없어요. 그냥 맨날 몸도 아프고 가난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다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고. 부자는 열심히 교회 다녔겠죠. 뭐 돈도 많고 건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는 거 맨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뭐 운동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도와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교리보다 훌륭하신 예수님 하신 설교니까. 이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세요. 그럼 나눈 이유가 뭐냐? 너 기도 얼마나 했냐?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가 아니고 나눈 이유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산 사람으로 나누세요.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뉘앙스는 약간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깊이가 다른 건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여기 환난 날이라는 게 꼭 무슨 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기보다 우리 마음의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얼굴이 안 보여. 그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 가득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을까? 구원받은 거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은 물론 구원도 포함하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포함하는 건데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라는 거 여러분 사르밧과부가 아들하고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줌 떡으로 구워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니 옆집 사람의 사정이 보이겠어요. 나그네의 사정이 안타깝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하고 아들인데 그것도 과부가 남편도 없는 과부가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은 밀가루 한 줌 이걸로 이제 먹고 그것도 뭐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심정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것도 또 미스테리야. 아니 성전에서 한나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사르밧과부가 시돈 땅에 사는 여자거든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 신의 그 고향이라고. 그 여인이 무슨 뭐 율법을 알았겠어요? 뭐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미워졌겠죠. 예. 그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 여인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 그 마음이면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야 지금 숨어 지내는 사람인데, 아니 숨어 지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보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갔지, 이거 보통 믿음이면 뭐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거 나 달라고. 이야,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밥 한 그릇 있어요. 이걸로 우리 식구들 나눠 먹고 이제 며칠을 굶어야 될지 기약이 없어. 근데 제가 가가지고 김 집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미워하겠지. 눈치 없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학과부가 참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이런 영적 민감성, 나의 생각, 계획, 감정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이야 멈춰 지금은 해야 돼 하시는 이 감동을 내가 그러니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야, 사르밧과부는 어떻게 엘리야를 대접했을까? 기대를 한 걸까? 자포자기를 한 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아닐 거예요. 한나 아줌마 정도 되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사르밧과부라고. 수넴 여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넴 여인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렇게 기회를 붙잡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죠. 예.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 캠프 어린이들도 이제 가고시마를 가는데 오늘 금요일 마지막 새벽이라 그런가 엄청 많이 나왔네. 너희들도 한순간이 영적인 이 민감성의 순간이고, 잘 들어. 영적인 민감함에 가장 좋은 게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너희들 그 히로시마 가서 목사님이 쇼핑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이건 너희들 신나게 쇼핑하려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너희들 부모님 뭐 또 기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거 아니야. 너희들 그 맨날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키링. 근데 예준이는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요? 예준이가 어디 갔나 했네. 예준이 가방에 키링이 막 너덜너덜하게 붙어있어. 할아버지들 이렇게 훈장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그냥 키링이 5개가 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항상 그 예준이는 투머치해.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미친 소처럼 큰 핀을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키링으로 하나만 달면 될 것 같은데 막 주렁주렁. 그런 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용돈도 환전해 가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절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어디까지냐? 13절까지 사실 통이에요. 통인데 2장 1절 차별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민감함이 쇠퇴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차별이에요. 누구나 차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사는 걸 배우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정의를 이루는 방법을 차별로 배웠어요. 여러분, 차별은 분명히 나쁜 거죠. 인종을 차별하고 돈을 갖고 차별하고 또 어떤 본질이 아닌, 그러니까 경쟁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차별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말하면서 또 차별해.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를 첫 번째 보호하는 방법이 차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제 멀리 하는 거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거. 이게 그냥 알고리즘처럼 돌아갑니다. 어른들은. 애들은 차별이 없죠. 애들은 차별이 없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은밀하게 차별해요. 티 안 나게 차별하고, 조금 어리숙한 사람은 티나게 차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라면 이 차별은 또 뭐냐면 정의를 따르는 방법으로 차별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의롭다 그럼 그걸로 뭉치잖아요. 그걸로 뭉쳐서 그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 뭐 나쁘다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심하죠, 이 차별이.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차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에요. 억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원수마귀한테 교묘하게 속는 건데, 차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는다, 나를 보호한다, 내가 의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반토막이잖아요. 후삼국 시대로 좀 들어갈 상황이라고. 왜 그러죠? 근본적으로 차별 문제 때문에 그래. 나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를 생각을 못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 지도자들이 그런 걸 이용하고 백성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을 하신다. 우리 안에 못 오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릇이 됩니까? 엉터리인데.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참 죄송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서울 뭐 지하철이나 도심을 다니다 보면 홈리스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근처에 혹시 뭐 내가 있는 자리에 가까이 오시든지 그러면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내가 차별이 작동한다고. 근데 목사니까 티는 안 내죠. 근데 상당히 경계하죠. 만약에 그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좀 이제 이렇게 조심하게 해야겠지만 그런 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러시겠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호불 호든지 뭐 시비든지 간에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무 일을 못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억압이고 제한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깊이 있는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요 한 가족 한 몸이잖아요. 50보 100보예요. 누가 더 나쁘고 누구는 좋고 이런 거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그리고 누구 허물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거보다 최악이다. 최악이라기보다 그거보다 더 내가 악하다. 내가 더 그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다. 티끌을 보냐? 들보를 봐라. 주님 그러신 거예요. 누구는 입이 너무 싸.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 아래구나. 내 입이 더 싸구나. 누구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나는 그 문제에서 그 사람 아래구나. 내가 더 문제가 많구나. 왜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26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억압하고 제한하는 문제가 뭐냐면 차별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소비아가 이야기 같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하대하더라. 이소비아 같이 쉽잖아요. 이거는 그런 놈이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뭐
행색이 좋은 사람과 행색이 남루한 사람으로 나뉘는 이런 단순한 걸로 오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벌써 그 아이언맨의 그 마스크처럼 딱 보면 정보가 뜬다고. 띠리디리디리디리디리 경계 경계 조심해야 함 주의 요망 딱 뜨고. 우리가 그렇게 작용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을 때, 차별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애들 보면 알 거예요, 애들 보면. 근데 얘네들도 이제 크고 또 커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차별이 있어. 차별하면 안 돼.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더 도와주고 그래야지.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상태가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뭐든지 은혜. 뭐든지 은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면서 언제 승부가 난다고요? 거저왔다 거저갈지, 거저왔다가 충만해서 나갈지, 어디서 승부가 난다고요? 저 문턱을 넘을 때. 문턱을 넘을 때,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쭉, 감사합니다. 하고 의지에 앉을 때, 여러분 여기 흑암이잖아요. 주님,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김찬양 집사님이 저기 이제 컨트롤 하려고 중계팀 자리에 앉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앉는 거니까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오는데 무감각해. 피곤해, 졸려. 이러면서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없다. 민감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삶을 주고 또 우리로 삶의 규모를 갖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아갈 저희들에게 민감한 이 영적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하사 기도하는 워딩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소망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아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